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상 가운데 상하고 찢긴 영혼이 주의 전에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아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강건케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에 들여서 만유의 죄 찬양. 김멸유관에 들여서 만유의 죄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모든 죄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 죄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깨끗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 찬양. 깨끗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 찬양.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을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부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김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의 가정은 힘들어지고 기업은 한탄하며 사회는 온갖 이해관계로 시끄럽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4월에는 이 나라를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올바른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당의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선출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제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시옵고, 봄을 맞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의 비전을 세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을 알고 있기에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하셔서 청년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세례교육이 오늘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김현명, 김지양 집사님의 선교 동역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두 분이 파송받는 선교사라면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며 두 분의 사역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회 실행위원회 수련회가 3월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팀워크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고난 중에도 구원을 행하실 줄이야입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5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한국기독교 익산 장로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연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노회 남신도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1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동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전혜영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고승조 성도님, 박춘지 집사님, 김옥주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진기자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영자비 권사님, 최경숙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수 청년 교육과정 졸업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조숙경 집사님, 최인범 신정미 집사님, 김세정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최혁진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문영애 장로님, 김사승 권사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지숙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복칠 권사님, 김창섭 집사님, 김영민 최운경 집사님, 주님 사랑으로 삶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재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나니 주님께 온전히 맡긴 우리의 삶이 남은 생애 속에 또 한 번 새로운 은혜의 손길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선하신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진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순종한 예물 위에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담아두어야 할 것들을 담게 하셔서 그 내 속에 담긴 깨달은 말씀들과 은혜가 가득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따라 가게 하셔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사 이제 실무에 나와 하나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위험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 맡긴 삶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한 생명 가정 위에 함께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먼 길을 따르는 귀한 생명을 위하여 드리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사랑의 헌금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사랑의 교회 헌금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하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은 여러분이 드린 그대로 봉합되어서 계산하지 않고 꺼내지 않고 이 봉투채로 전부 담아서 우리 다음 주 오후에 김현명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 때 그대로 큰 봉투에 담아서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 옆에 축복의 글이라고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를 적어 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로 가면 처음 1년, 2년, 3년 차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사랑의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 두 분에게 가르쳐 줄 텐데요. 이걸 다 가져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이 글들을 사진으로 전부 찍어서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작은 사랑의 편지는 멀리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글로 적어서 내주시면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 그분들이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위하여 함께 기도로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이 축복의 글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두 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힘겨울 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나요?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경영학 교수님에게 맥도날드의 임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의 밀크쉐이크가 경쟁사에 비해 유난히 안 팔립니다. 이 그림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지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의뢰를 받은 클레이튼 교수님은 다음 날부터 맥도날드 매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 교수님은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맥도날드의 임원이 뭔가 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촉해요.
그런데 클레이턴 교수님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밀크쉐이크를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경쟁사에 비해서 왜 이 상품의 매출이 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모니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속 시원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클레이턴 교수님은 아침만 되면 일찍 맥도날드 매장에 나와서 밀크쉐이크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 사람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넘는 사람들이 와서는 밀크쉐이크만 사는 거예요. 그것만 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밀크쉐이크를 구입하는 때는요, 교통체증이 심한 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 사람들이 밀크쉐이크를 사는 것은 그것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출근하면서 자꾸 차가 정체되니까 지루하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밀크쉐이크를 사는 거였어요. 자, 출근 시간의 지루함 때문에 밀크쉐이크를 사는 거지 그걸 좋아해서 사는 건 아니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근길에 쉽게 밀크쉐이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도 밀크쉐이크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밀크쉐이크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밀크쉐이크의 판매량은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걸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출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찾고자 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자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질문,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은 교회 중에 왜 신앙등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이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만약 그렇다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모세에게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런 근심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LA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일제시대 때 중국에서 사시다가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고요. 그리고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정착하신 분입니다. 삶이 안정되자 중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운 거예요. 중국이 개방되기 전이니까요. 수소문 끝에 형제와 사촌들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중국을 방문해요. 가보니까 정말 형제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만나고 돌아와서 동생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잘 먹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님 생각에 돈을 주면, 달러를 주면 공항에서 다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래서 동생이 어렵게 사니까 시계 하나를 사서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냈는데요. 그런데 들어가던 동생이 다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와서는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보니까 형은 먹고 살만한데 이 시계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돼. 그래요. 다른 시계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줄까? 그랬더니 세이코 일본 시계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형이 사준 시계는 어떤 시계인데요? 형은 그에게 어려울 때 쓰라고 롤렉스 시계를 사줬어요. 그 롤렉스 시계 하나를 팔면 일제 세이코 시계는 100개도 넘게 사요. 그런데 모르니까 이거 말고 일본제 세이코 시계를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모세야 모세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내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진심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모르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애굽왕 바로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석 달 동안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곳에서 살리신 분이셔요. 내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하신 분이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모세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은 거예요. 모세 자신은 어때요? 광야에서 40년,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여기던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란 바싹 마른 가지예요. 불을 붙이면 훅 하고 타서 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불을 보려고 할 때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요.
신비한 광경을 보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형편없다고 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다 끝났다고 여기던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아직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발병했어요.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해졌어요. 자, 그는 지금까지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사람은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지만 우리가 범접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감히 다가설 수 없고 그저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거야. 노역에서 건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거야. 다시는 그들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거야.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상한 어머니 같은 분이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부드러움과 나의 세밀함과 그리고 나의 따뜻함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더 많이 아파하시고 염려하셔요. 그리고 기필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시인이 아니면서도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신앙의 고백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시인들이 썼던 시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알고 있는 시예요. 자,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을 치는 목자는요, 때가 되면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목이 마를 때쯤 되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양이 불편하면 그를 돌보고 치료해 줍니다. 혹시나 있을 위험 때문에 밤을 새워서 그 양을 지킵니다.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는 기필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남은 삶 속에 여호와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홀만 헌트가 1904년에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린 그림이에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서 헌트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림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되었냐고 그러자 이 대문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다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헌트가 대답합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어. 그래서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노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건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이유는요, 너무 분주하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바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분주한 것들, 상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도 느낄 수 없게 되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살다 보면 눈으로 유혹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곳에 현혹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눈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몸으로 짓는 죄가 정말 많지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면 그게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은 희미하게 되어도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죄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게 돼요. 1970년대 당시 고관 대작과 재벌집 등에서 5.7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금송아지, 달러, 심지어 권총까지 훔친 조세영 씨. 그는 훔친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해서 대도라고, 의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출소 후에는 복음을 전하겠다며 성경책을 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신학교도 다닌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2001년 일본에서 물건을 훔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서 3년 6개월 복역했습니다. 귀국 후에도 200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치과의사 집에서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 출소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몸이 기억하는 죄된 행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생 전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죄된 모습들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충동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은 부르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죄의 끌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 죄된 끌림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죄된 습관과 잘못된 행실, 상처나고 찢긴 마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병든 육체와 영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으로 끝나요.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없어요. 왜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요? 자,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여호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분의 음성, 여호와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깨끗하게 병이 나을 것이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호와로 오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오늘이 이전의 죄와 옛 습관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청산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엘샤다이,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만약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한다면 여호와로 오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여호와로우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더 그분을 알게 하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옛사람과 청산하게 하시고 죄된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세밀한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토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주하게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경건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조용한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호와로신 그분,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분,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게 하셔서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새 삶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분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여호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